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은 말씀과 체험이 균형 잡힌 영성을 이끌어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발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항상 성령 집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 있고 권능 있는 목회자가 성도로 변하는 것은 능력이나 권능 있는 목사에게 안수 한 번 받아서 뻥 뚫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고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이 영성이 깊어지고 권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가는 영성을 개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불구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능력은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아는 만큼씩 깨닫는 만큼씩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쌍둥이라도 어느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은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영성의 색깔도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느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어느 사람은 행동을 옮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돌을 닦아서 영성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걸 즐기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한 분위기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곱 색깔의 조화를 이루어 무지개를 만들듯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제의 몸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그렇게 섞여 있을 때 더 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듯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의미에 상관없이 이 사실을 서로 무시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일정한 스타일의 자기 색깔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자기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킵니다. 경계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게 되고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는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그런 태도는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색깔이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 지내면 되는 것이냐 아니냐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지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룸메이트입니다. 룸메이트는 그렇게 해도 지낼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편의상 특정한 기간에 필요에 따라 매체된 관계로서 서로가 필요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생명을 나타내고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격이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함께 적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장점들도 강조하며 서로의 색깔을 맞춰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동체를 이룹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자루나 우루나 치치지 않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전체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합니다. 습관도 마음도 몸도 자연스레 다듬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생활 한 분만 개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대상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생활이어야 됩니다. 하루 생활의 리듬부터 운동 습관, 식습관, 마음 습관까지 잘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 전체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성의 분야에도 각각 색깔만이 아닌 영성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색깔에 좋아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영성입니다. 즉 말씀을 알고 행하여 체험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강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균형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비움과 체험, 성김과 충만, 버림과 취하심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비하와 고장, 성김을 받으심에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버리는 것을 절대하면서도 안 되고 채우는 것을 절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움은 체험을 위함이요, 체험은 비움을 위함입니다. 떠나서는 것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방랑자가 됩니다. 머무는 것을 절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주하는 자가 됩니다. 안주하면 썩기 쉽습니다.
그런 물만 썩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문제가 있습니다. 팔도 너무 힘면 부러지게 됩니다. 예수님 홀로 있으셨고 또한 이유가 함께 있으셨습니다. 함께 있기에 홀로 계셨고 홀로 계시기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최후성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채우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채우고 그 채운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체험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온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하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내려보려는 갈릴리 호수와 같았습니다. 받기만 하고 내려보내지 않는 것은 사이는 고기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아서 흘려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고기가 삽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고기가 사는 갈릴리 바다 같습니다. 인생은 체험으로는 만족보다 나눔으로는 기쁨이 더 강합니다. 결국 진정한 기쁨이란 채운 것을 나눌 때 오게 됩니다. 예수의 모습은 항상 두 가지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옷을 예수님은 냇물과 큰 바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보세요. 물은 위에서 내려서 흐릅니다. 물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환경에 순종하듯 흐름을 타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흘러 바다로 임합니다. 예수는 물처럼 사셨습니다. 누구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냥 흘러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물일 뿐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거선 사단의 유혹 앞에서 견고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방법의 문제라면 물결이 타섰지만 원인의 문제라면 바위같이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물이셨습니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이시고 사자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동시에 사자로 드러냈습니다. 요한계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뒷면에 균형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으니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글의 왕인 사자와 같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산을 길이 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걸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강력한 능력을 이끌기 위해서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5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능력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 사이의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5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진정 예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영적인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능력은 근원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은 능력은 진정한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둘째, 말씀 안에서 발언하는 영적 차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경배하고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려면 체험적, 경험적 것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발언하는 지적인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들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바르게 알고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면 신앙도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이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지적을 넓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영적 배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능력이 강한 선배들의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고 삶 속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깨닫는 것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구하는 것으로 시적 차원으로 가쳐간 정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지적인 것에 중요하지만 자칫 머리로만 아는 데만 몸을 넣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냉랭한 지적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들으고 지적으로 알으시고 처음은 하려면 현장을 가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새로운 지식의 은혜를 받지만 어느 까지 가면 그 이상은 말씀을 파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말씀에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돕는 것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동이 되지 않고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말만 하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는 평가가 있으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입만 동동 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세상 불신자도 크리스천이 죽으면 입만 동동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하고 나타나는 일에 등한히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으면 욕지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안 갖고 삶에서 적용해서 체험하고 행위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에 자꾸 영적인 걸 체험해봐야 말씀의 비밀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셋째, 체험적 차원의 능력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교묘하게 체험함으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이라 관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정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유와 다양한 은사들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은사들을 현장에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지로 글씨를 써 시험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들의 능력을 사용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불확실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이나 체험들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방언, 은사, 병고침, 축기 등 외적이며 경험적인 것만 강조하면 자칫 신비주의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것을 주장하는 은사 중심의 일부 극단적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아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은 뜨겁지만 삶의 인기 부족해서 적을 안 되고 그런 영적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척을 받게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끌어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일제 세상에서 적용하는 실천의 차원의 능력입니다. 경험적 능력, 말씀에서 발언한 지적인 능력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처음과 말씀의 삶에 적용하여 이끌어낸 능력을 세상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차원을 실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은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동시에 옆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이로 연결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돕고 나그네를 환자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아는 지식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기도해서 부흥회나 세미나를 통한 은혜 받는 걸 너무 의존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설령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관계나 자녀의 관계,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캠퍼스나 직장에 나가서 받은 은혜를 실천되지 않고 차단이 된다면 진리는 단지 지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사용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적용하지 않은 능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큐티 경건의 시간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정체 근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알수록 많은 말씀에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하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능력을 이끌어냈으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신의 능력을 이끌어냈으면 세상에 환자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지식은 산지식이 되고 은혜는 계속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고 약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무형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유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유형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능력은 성령으로 바르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형교회는 성도를 예수님의 교로 변하게 기여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유형교회 전통과 기금, 예배의식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성향에도 부합되는 능력이 되어야 모두에게 환영받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 제도를 심각한 결점과 약점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를 형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명 안일가 교인들입니다. 서울이 2, 3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 제도 안에서 우리의 기본 신앙의 보호를 받았고 성당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 혼자 영성을 개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체험과 적용에 능한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과 말씀의 비밀을 생함을 듣고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한 능력이 있기를 위해 성도들은 유형교회 예배당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형교회 예배당에서 자진 목사로 설교를 듣고 체험을 듣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강한 의견이는 비결을 듣고 자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전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예배를 행해지는 기도, 성례전 그리고 말씀 선포를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 유지할 수 있으며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교회 예배와 기도 훈련과 봉사는 자제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개인 영성이 풍성해지려면 유형교회 예배당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형교회 예배당은 전통과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동시에 정체성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잘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그 모든 예배당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영성이 없는 성전에게 개혁을 선언했지만 당시에 제도는 기본 안식일에 준수하며 회당에서 생명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행목회자에게 도장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은 자세예요. 유형교회 예배당은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산재물이 돼요. 그래서 강한 능력을 이끌어낼 성도는 유형교회 예배당을 정하기 전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기도 생활이 어떻게 규칙으로 이루어지는가, 교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교회를 정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형교회 예배당의 전통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성도의 기본 신앙이 골격이 갖춰진다고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제도에 따라서 나의 영성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가 될 수 있고 한량과 궁극을 이기는 서문화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도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죽은 교회는 세대 교회도 될 수 있고 칭찬받은 승리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 나오디아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교회 제도의 영성처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 11점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경배 찬양 말씀 선포를 해서 적절하게 성령의 살아있는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제도가 바르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영성의 능력도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제도는 좋은 내용에 담긴 그릇입니다. 그러나 경험적, 시적, 실천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제도의 능력만 강조하다 보면 또 모든 것이 형식으로 흐르고 겉만 뜨거운 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진하고 강렬한 느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체험적인 차원, 지적 차원, 실천적 차원, 제도적 차원의 능력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신앙은 어느 한 가지지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깊어지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기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깊은 것이 아니라 편협입니다.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진짜로 깊어지는 강한 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시청합니다. 그럼 오늘 전도서가 여기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강한 능력, 균형을 잡힌 강한 능력에 위해서 유형기가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우치는 능력은 어디가나 환영을 받지 못함. 일부 목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만 받으면 강한 을 이끌어낸다는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해. 불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역사가 있다는 교회나 기도에 몇 년씩 상주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는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기도 5년 동안 다녔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술한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보고 우리 교회 왔다는 겁니다. 충만한 교회 와서 5년 동안 받지 못한 성령의 불을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발휘 안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돼야 됩니다. 내면세계를 알고 잠재의식을 알고 풀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이 끌림 받으면서 40일간 굶주리시면서 귀신의 시험을 받으며 광야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수정을 받으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정찰을 폭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권세는 새 교회라고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하늘의 사람 변화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체험적, 실천적, 지적, 영적, 육체적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영성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이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되도 균형 잡힌 영성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